(2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모으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들이 흔들리고 우리들이 주님을 불신하는 신앙의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 홀로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삶의 자리와 영혼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키셔서 이 어려운 시절 주님을 꼭 붙잡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 살아갈 능력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많은 그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어쩌면 종교보다는 과학 그리고 경제 이런 것들이 더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학자들이 해야 할 일을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과학자들이 아마 대신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어령 씨가 이 현대를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믿지는 않는데 과학적이라고 그러면 다 믿는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도 먹은 인간들이
과학자들이 먹지 말라 하면 절대 먹지 않는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주된 교과서와 같은 책이 아니라 부교재 정도로 전락을 해버린 것은 아닌가.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어떤 그런 이 내용들은 더 설득력을 갖고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시대죠. 좋은 예로 동성애죠.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학, 문화, 시대적인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뒤집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그냥 짤막하게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다가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과학적, 심리적, 어떤 경영학적인 그런 논리를 말하면서 성경 말씀은 그저 짤막하게 인용 정도 하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먹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얄팍한 이야기들이 교회 강단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곳이 아니고요, 영적인 생명을 다루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다워지고 사람답게 살려면 성경을 우리 인생의 교과서의 위치로 되돌려 놔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말은 많은데 말은 풍년인데 말씀은 흉년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사람의 말이 많아지면 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버리는데, 그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 하나의 극적인 반전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형수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남부럽지 않고 정말 잘 나이스하게 살았다고 자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인생이 잘 사는 나이스한 인생이 될까요?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옥은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다. 지옥에는 나이스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한다. 세상적으로 나이스하고 고상하고 아무 하자 없는 사람, 하자 없이 보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성경은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반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반전이 없는 인생은 그저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질문을 해보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축복인가? 믿음이 왜 우리의 축복이 되는가 말이야. 우리 인생은 때로는 정말 순탄하게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숨 한 호흡 내기 쉬기조차 힘들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왜 이렇게 힘이 들고 하나님이 왜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새가 더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 믿음이 무슨 우리의 인생의 유익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으로도 철학으로도 율법으로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죄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3장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다. 도덕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도 여전히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21절, 3장 21절인데 우리가 아무런 것으로도 소망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로마서도 그냥 3장 20절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뉘니데라는 그 원문에는 뉘니데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반전이죠.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But now. 전혀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 인생의 The Great Turning Point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뉘니데 이 단어처럼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소망의 길을 보여주는 단어가 없다. 뉘니데라는 말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접속사죠. 우리가 접속사를 성경에서 중요하게 취급해야 되는 이유는요, 접속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큰 그림을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상황, 전혀 다른 상황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1장 19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닌 그러나예요. 그러나 1장 19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냥 율법으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뿐이다. 근데 21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But now예요. 뉘니데.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 이전에는 꿈꿀 수도 없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죄에서 생명으로입니다. 복음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바로 이 극적인 반전, 뉘니데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Great Turning Point입니다.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도덕, 철학, 세상, 율법에는 이 바로 뉘니데, but now의 반전이 없어요. 그저 우리 인생은 birth to death입니다. 21절에서 보면 서번역 성경이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으로 원문에 있는 내용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31절은 우리 구원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25절부터 나오는 말씀, 화목제물과 피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은 구원받는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과 상관이 없는 건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22절이, 3장 22절이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뭐냐?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누구나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율법도 아니고 그냥 but now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에요.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인간의 가능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말씀드리죠.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우리 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진노의 자녀이고 율법 안에 있었고 죄의 노예였다. 그러나 이제는 에베소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손을 내미셨어요. God initiated. 두 번째는 이게 창세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율법과 이제 24절에 나오잖아요. 21절에 나오잖아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요.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전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율법도 줬다가 도덕도 줬다가 이것저것 다 해보시다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는 복음 안에는 율법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일시적인 생각이나 우연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창세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의 시대 그 시간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 가운데 복음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 가운데 약속한 거라는 말씀은 수천 년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다요. 듣지 못했을 뿐이지. 세 번째, 차별이 없다. 24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이제 22절에서 하면서 또 그 차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말은요, 내가 한 만큼,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춘 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다는 말은 이게 취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이라는 뜻이에요. 무가치하기 때문에 값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 값을 치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요.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말씀하는데 속량은 뭐예요? 값을 치르고 산 거를 말합니다. 우리 죄인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값을 치르고 사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의 이 시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사랑의 시대, 용서의 시대, 구원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도 상관없고 창세전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그 뉘니데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축복인가?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율법으로도 도덕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그러나로 시작하지 않고 그러므로로 시작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더 이상 뭐가 없는 겁니다. 가능성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전까지 전개됐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 우리들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3장 20절까지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포커스를 놓고 시선을 집중하다 보니까 가망성이 없어요. 근데 그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보니 거기에서 그러나 이제는의 The Great Turning Point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기쁨도 감사도 참 부족한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아마 이 그러나의 신앙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그냥 아무런 것도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소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잖아요. 나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서 행복하게 됐고 기쁨이 있게 됐다.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나에 대한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순조로워졌다. 이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는 후의 차이점이 뭔가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뭐가 다른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부자가 됐습니다. 아주 약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건강해졌습니다.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고 불행했는데 행복해지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전부일까요? 예수 믿기 전과 후는 그러나의 이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러나의 반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차이가 어떤 세상적인 현상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보니 나의 인생의 유한함이 영원한 것으로 연결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주변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나 자신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전부잖아요. 온 세상이 다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면 그 세상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온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서 그 성령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통행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한 10년 전에 이화여대 다니던 여학생 하나 음주운전차에 치여서 정말 전신 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고 14차례나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고 얘기를 했던 이지선 씨입니다. 그 책에 지선아 사랑하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정말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 책의 마지막에 그녀가 이제 쓴 책 오늘도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에필로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라고는 없는 바닥에서 저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희망을 찾았고 그 소중한 희망이 힘이 되어 저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마다의 바닥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께 정말 큰 소리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당신께는 올라갈 일만, 시작할 일만,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바닥에서 찾아낸 그 소중한 희망은 분명히 당신을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에게 희망의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그녀에게 희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와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의 정황이 정말 비극적이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이 젊은이의 소망과 희망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의지와 신념을 동원해서 돌아서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유익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상 속에 선포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 다 힘듭니다. 우리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병에 안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에 안 걸릴, 이거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이러스에 걸릴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 것입니다. 우리도 가난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터닝 포인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가 세상에 선포돼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에 돌아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 21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연하게 그저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터닝 포인트, 그러나 이제는의 근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너무 고달퍼서 너무 어려워서 예수 믿으면 좀 더 나아질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세상 것을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지만 그래도 뭔가 불안해서 무슨 보험이나 듣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목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에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를 쥐고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자꾸 세상적으로 간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번창했습니다. 이렇게 형통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세상에다가 목청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부족하고 못났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돌아보시지 못할 만큼 너무 어리석고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형통해야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당신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교회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 코에서 호흡이 끝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을 붙잡는 것이 뉘인이 돼 그러나 이제는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자격이 없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신앙은 그럴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는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액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건 이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세상적으로 이랬다. 이제는 이런 입을 다물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명작이라고 치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의 본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책에 보면 그의 본래 이름이 gracelessness, 은혜 없는 자입니다. 그 이름이 gracelessness, 은혜 없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는 인간의 발걸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인간을 향해 달려오는 하나님의 걸음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이제는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등을 돌리고 열심히 달려갈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뒤에 계십니다.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이제는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었는데 신앙을 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고 붙잡고 계시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옅어질 때마다 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하십니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숨이 끝나는 날까지 부족함이 있을 것이고 어리석음이 있을 것이고 절망과 좌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서 해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밖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그분 안에는 그러나 이제는의 극적인 반전의 세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붙잡으십시오. 헌신을 통해서 경험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절망과 실패가 있을 때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이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 어려운 시기를 이제 1년 가까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그러므로 그냥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어려움과 절망과 고난의 시간은 그러나 이제는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상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턴어라운드, 돌이키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바로 오늘이 그러나 이제는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전하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참으로 지극히 작은 것만 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둘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부족한 것들 은혜로 채우셔서 이 어려운 시간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결국은 그러나 이제는의 세상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당신의 자녀들,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도 소리 위에 함께 하셔서 뇌인이 돼 그러나 이제는 이 반전의 하나님으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